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공회 재판 자리에 선 스데반 집사가 변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은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몇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논박할 그런 근거가 없자 오히려 앙심을 품고 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스데반을 고소할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돈을 받고 매수된 사람들이 대제사장님, 저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살았을 때 그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한 말을 이 사람이 하더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 성전에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 가만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던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회의, 이 공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죄, 그 죄만큼은 이 공회의 결정으로도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 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을 모독하는 죄. 그것은 공회에서 결정해서 처형할 수가 있었어요. 두세 명의 증인들이 나서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 모욕하는 걸 분명히 들었다. 이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그것을 공회에서 증거로 받아들이면 이 스데반은 꼼짝없이 사형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함하는 말, 거짓말로 돈에 매수되어서 하는 이 거짓말을 다 들은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이 스데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너를 향해서 고소하는 이 말들이 참된 말이냐? 네가 정말 이렇게 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스데반이 제대로 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스데반은 꼼짝없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사형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스데반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공회나 다른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봐라, 스데반이 저렇게 잡혀서 처형당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이 성전을 헐려고 막 눈이 벌게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유대인들 사회에 퍼져서는 안 되는 것이겠기에 이 스데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신앙,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 안에서 성전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인지에 대해서 이 공회원들 앞에서 똑똑히 밝힐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로 가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그 위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근데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실 때 그는 이 땅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사람이 아니라 그는 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벌건 부분 위쪽에 보이시죠? 거기 이제 글씨가 좀 작지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십니까?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 그러는데요. 여기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강이 두 개가 크게 흐르고 있는 이 사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 사이니까 얼마나 땅에 기름지겠어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거기서 이제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쪽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먼 곳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이 뭐 어쨌다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 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이 고향 사람들을 떠나라. 너와 함께 있는 이 가족들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리키는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너와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고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그 전부터 그의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집안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크고 넓어서 그 안에 뭐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지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이미 지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무시려고 그를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저 성전 건물,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출발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맨 처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애초에는 이 예루살렘, 여기에 세워진 성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 땅으로 옮겨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디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보다 하나님의 임재해 주심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말할 때 이 스데반이 갖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건물 하나가 이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더 큰 이야기였고 그것은 장소에 제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이 이 건물을 어찌하려고 한다, 이건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스데반의 관심은 여기 세워져 있는 성전 건물보다 더 큰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성전 건물을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 그것이 스데반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스데반이 공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지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당시에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땅을 얼마만큼 너가 가져라 하고 그의 소유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성전도 없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은 약속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너의 후손이 이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과 믿음만이 그때에는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더 막막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6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래 후손들에게 당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후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그들이 정말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400년의 시간이 되기도 전에 한참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었죠. 장차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하셨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언약을 따라서 할례를 시행하게 되었죠. 마치 특별한 신분증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를 갖는 것 같죠. 그 아이디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봐주시기로 작정하신, 약속하신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을 몸에다가 분명히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하고 헷갈릴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섞어서 이 할례 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처럼 취급하실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내 백성들이다,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다, 분명히 그렇게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할례를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졌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돌봐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바로 이 사실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의 몸에 평생 지니고 살아가는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그렇게 긴밀하게 견고하게 연관되어 있고 결속되어 있다, 그 관계다, 그 관계를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먼 훗날 400년 동안 다른 나라, 즉 애굽이죠, 이집트지요, 그곳에 가서 살게 하시다가 큰 민족이 되게 하신 후에는 다시 데리고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400년 이상의 장구한 세월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시간들을 움직이시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큰 스케일의 하나님이시니,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잊어버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철저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한 이야기를 다 이제 정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하나님은 성막이 세워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과 온 세상 열방에서 구원 얻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들이 하나의 민족이 될 때까지 애굽에 두셨다가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번성케 하고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을 끝내 이루겠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언약으로, 확실한 약속으로, 변치 않는 약속으로 확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방식은 결코 이 성전 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이 있을 때에만, 성전이 있는 장소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요지였는데요.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이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언약, 이루어지는 그 언약, 그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3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서 내가 막 억지로, 아니면 내가 좀 하려다가 안 되고 외식적으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려면 우리와 하나님 안에 새로운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 언약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늘 우리를 얽어매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새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는 것이죠. 정말로 이 사실이 기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어디서나 잃지 않고 분명하게 믿으며 그 사실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그 몸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된 그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 이 새 언약 아래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 확실하게 아주 불로 지져서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보증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는 이 영광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온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물을 왜 세워주셨습니까? 그곳에서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동물의 제물들을 불태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이유는 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셨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잊지 마시고 이 특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국의 비디오를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는 것에 담아서 그렇게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이에요. 멀리도 아니죠. 제가 미국에 왔을 때도 그렇게 한국 가게에서는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씩 빌려다 보는 게 너무 감질나니까, 다음은 어떻게 될까 너무나 궁금하니까 아예 꾹 참고 그 드라마가 다 끝날 때까지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다 끝났다, 모든 비디오 테이프가 다 만들어졌다 하면은 그거를 그냥 왕창 빌려다가 그냥 막 20개든 30개든 왕창 빌렸다가 그냥 하루 종일 밤새도록, 다음날 밤이 되도록 막 2박 3일 3박 4일 그냥 비디오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다 보고서 반납을 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다 알지만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씩 빌려가는 사람은 아직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옛날에 대장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어요? 예, 대장금. 예, 한 중간쯤, 한 20번쯤 되는 비디오 테이프를 본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1번, 22번 막 빌리러 왔는데 그 가게에 이제 1번, 2번 테이프 빌리러 온 사람이 있으면 막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막 죽는 거죠.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야, 이거 보면 말이지. 이 온갖 역경을 다 극복하고 이 장금이가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악당들을 다 제거하고 이 봐라, 이 궁궐에서 이제 가장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될 거야. 그렇게 되고 말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확신하면서 막 자기들은 아직 모르지만 여기까지 본 것에 근거해서 막 그렇게 장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장금의 결말이 그것으로만 끝나나요? 아니지요. 요리뿐만이 아니라 장금이는 의술에도 아주 경지에 올라가지고 아주 나중에는 이 궁전에서 조선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잘생긴 민정호 나리하고 결혼을 하더라 이러면서 막 그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스데반은 다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 안에서 그 지금까지 쭉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었구나.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구나.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구나 하고 이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공회 자리에서 공회원들에게 조목조목 이것에 대해 저것에 대해 하나씩 다 알려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았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생활 뭐 대충 뭐 아무 데서나 가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꼭 기독교여야 돼, 꼭 교회여야 돼. 뭐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마치 밥을 먹는데 밥을 하려면 쌀을 냄비에 넣고 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끓여야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그냥 생쌀을 짚락에 담아서 그냥 핸드백에 넣었다가 나중에 꺼내면 그냥 밥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지요. 그렇게 해서는 쌀이 익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쭉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분의 죽음 이후에 누구를 만나겠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곳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 주셔야 되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성도 되신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증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잠케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치열한,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셨고 나를 위해 끝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그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놀라운 신앙의 그 중요한 유산들을,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셨다는 사실, 이것을 온 세상에 넉넉하게 보여주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